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증거궤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떠한 증거가 되는 물품을 그 안에 담아 놓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이동할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된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담아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증거궤 안에 보관케 하신 것은 증거의 두 돌판이었고 다른 두 가지는 언약궤 앞에 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로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둘지며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33절에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넣어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중에 기록을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은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확인해 보니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남아 있었던 것을 그래서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 가지 물품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증거의 물품들이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의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돌판에 실제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만을 보자면 다른 일반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 특별하지 않은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심으로 당신이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마치 당신이 친히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돌판은 두 번에 걸쳤죠. 하나님은 처음 것은 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새기신 것도 하나님이 새기셨지만 처음의 것을 모세가 던져서 부숴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은 모세야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 돌판을 가져갔지만 친히 새기시고 글로 쓰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셨습니다. 증거의 물품은 약속한 당사자가 서로 살아있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에 약속을 이행할 의지의 주체가 없어지면 증거의 물품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행진하고 또 요단을 건너며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저들이 실제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성결케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격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창조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에는 비록 그 언약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고 해도 약속대로 실제로 실행하여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은 모시고 있지 않았기에 그 언약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언약의 증서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자는 결정을 내릴 때 현재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되는 언약궤를 그렇게 함부로 물건을 옮기듯 메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동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지만 실제로 저들의 삶 속에는 살아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은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그동안 자신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분명 다른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와 그 생각들을 보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영적 상태가 저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의 우상을 섬기는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았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에벤에솔로 함부로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언약궤 앞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언약궤를 다시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의 다곤 신전으로 다시 옮겨두었지만 독한 종기와 전염병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양쪽 다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빼앗아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또 4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사실 옮기는 모습을 보면 그 영적 상태가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서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전장으로 가지고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무시한 자신들의 일방적인 결정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단지 전쟁의 승리에 도움을 받기 위한 특별한 물건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전 인격적인 인식이 전혀 없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전 인격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꺼져 있어야 했던 CCTV가 갑자기 작동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도둑은 그 카메라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는 순간 당황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카메라 앞에서 함부로 행동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작동되지 않고 있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었지만 그는 지금 그 CCTV를 통하여 바라보고 있을 그 뒤에 그 누군가를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서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저 생명이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카메라를 통하여 생명이 있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갑자기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의 생각도 필요 없었고 그냥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들이 현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본래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신을 모시고 있던 다곤 신전에 가지고 와서 전리품처럼 그 다곤 신 곁에 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러한 행동을 막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와서 나를 위해서 섬기게 하는 어떠한 도구로 언약궤나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과 행동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의 영광 안에 있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섬김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로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여호와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언약궤라는 물건으로서 표현되지 않고 바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바뀌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의 다곤 신상에 엎드러져 얼굴과 몸뚱이가 분리되어 있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또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 지역을 덮친 것을 보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를 사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언약궤에 대한 명칭이 언약궤를 상자 취급하던 모습에서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로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신들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기에 신에 대한 전 인격적인 경외함과 섬김 그리고 신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어주게 하는 신들을 내가 만들면 돼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신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바로 그 안에는 전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목적과 수단을 만족할 대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외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래서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과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무엘상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언약궤에 대한 또 표현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특별한 물건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보기 시작했기에 언약궤를 자기 손 안에 넣고 있으려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음을 깨닫고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도 하나님의 궤에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로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계속 그 앞에서는 The Ark of God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의 궤로 표현할 때는 Ark of the God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갓에서 그 신의 궤로 분명한 그 인식의 변화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과 다를 바 없던 그런 신들 중에 하나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지는 것을 보니까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곤 신 앞에서 전리품으로 놔두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만만한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 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신명기서 4장 32절로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과 아스돗 지역에서 독한 종기로 또 하나님이 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본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 거룩한 곳에 다시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행운의 부적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외함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영적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긴장함은 무서워 떨고 있는 긴장감이 아니기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나태하지 않게 하며 날마다 생동감 있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보다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워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들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부림쳐도 변화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막혔던 모든 담들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온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